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며 진을 친다. 전쟁이 일어나려 나를 친다. 악인들이, 군대가, 전쟁이 다윗을 위협하는 것이 이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3절 끝에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한다? 태연하리로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인다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해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건물 지은 소장이랑 이 업체들 사장들이 한 5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어땠겠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얼른 교회로 들어왔죠.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비밀번호를 문을 잠궈놨잖아요. 못 알아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우리 교회 CCTV가 있지. 방송실에 오면 CCTV가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나, 뭐 때려 부수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스럽게도 모여서 얘기만 한참 하다가 2시간 후에 갔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은 겁이 나고 뭔 일이 있을까봐 겁이 나는데 어떻게 다윗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10년이 넘게 사람들이 잡으러 다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5절에 나오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 근데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이었기 때문이죠. 혼자 갇힌 게 아니라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갇혔어요. 근데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 죽었습니다. 아내 죽고 자식들까지. 자기 혼자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전쟁 끝나고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김봉식 어르신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 앞에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올해 88세 되셨거든요.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92세를 살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 형제가 죽을 때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강하게 붙잡아주는 분이 계셨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마음의 어려움이다. 영적인 어려움이다.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치료법이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테라피라는 말이 치료잖아요. 로고라는 것은 어떤 상징, 어떤 의미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료받고 정신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 밖에 있는 의미를 쫓아 살면 살 수 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면 자기처럼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저도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큰 일이 날 뻔했었습니다. 제가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얼굴로 먹고 살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얼굴을 맞아요 하신 분 누굽니까?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굴로 먹고 산 사람인데 얼굴을 갈 뻔했어요.
제가 정말 후회가 되는 게 지난주에 제 휴대폰 자랑을 안 하는 거였는데 제가 휴대폰이 바뀌었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때 거보다는 안 좋아 보이죠, 그죠? 괜히 자랑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제 휴대폰을 다이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제 휴대폰을 홀랑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좀 꺼놓고 이렇게 말렸는데 켜보니까 켜지는 거예요. 한 반나절 지나서 괜찮겠지 하고 쓰는데 갑자기 화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키면 소리는 나고 전화는 받을 수 있는데 화면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고 빨리 가서 고쳐야지. 왜냐하면은 제 그 휴대폰이 원래 공짜 폰이 아닌데 그 휴대폰 가게 하시는 김민경 집사님이 자기가 돈을 내고 저한테 공짜로 쓰게 해줬단 말이에요. 요금만 내고. 그래서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빨리 가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목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잠도 안 자고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어린이대공원 옆 삼성 서비스센터 문 열자마자 바로 가서 고치려고 8시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냥 평평한 길로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건대를 가로질러 간 거예요. 건대가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또 좀 언덕이 완만한 데로 가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급한 언덕으로 내려간 거예요. 급경사로. 근데 제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마음이 급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냥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과속 방지턱에서 핸들을 살짝 틀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집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갈고 여기도 갈고 무릎 갈고 여기를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쓸렸거든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누가 와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 건대 학생이 저를 깨우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안경을 주워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쓰던 안경인데 안 깨졌어요. 제가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안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니까 안경을 주워주는 그 학생한테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뭘 고쳐야 되니까? 휴대폰을 고쳐야 되니까. 집사님이 몇십만 원 줘서 공짜로 해준 건데 이걸 고장내면 안 되잖아요.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가 뭐 축축한 거예요. 손으로 쑥 해보니까 피가 막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좀 났나 해서 이 손으로도 이렇게 했어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19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건대 강의실, 강의동으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제가 또 영화는 본 게 있어가지고,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격투하다가 범인한테 총 맞으면 막 거기 가서 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화장실 가가지고 여기 막 씻었어요. 손도 씻고 여기도 씻고. 그래가지고 휴지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이걸 고쳐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는 자전거를 또 타고 휴대폰 가게로 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 정신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흰색 마스크를. 이거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여기 피가 묻은 거예요, 여기. 저 사람 싸우다 왔나? 술 먹었나? 저는 무슨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을 고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뜯어보더니, 이게 화면도 나가고, 메인보드가 나가서 9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휴대폰 가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휴대폰이 있어야 말씀 묵상도 보내고 일을 하니까. 피를 이렇게 휴지로 맞고는 또 자전거를 타고 김인경 집사님 가게에 가니까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제가 좀 넘어졌다고.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서 고장이 났다. 집사님 너무 미안합니다. 이거 쓴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누가 좀 쓰다가 이제 바꾸면서 놓고 간 중고폰인데 완전 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한쪽 눈 감고 다녔어요.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에로 안 가고 사무실로 갔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주일 오전 오후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설교 원고를 대충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PPT로 만드는 날이 제가 목요일인데 그거 안 하면 제가 설교를 못 하잖아요.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 제가 오늘 여기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눈 감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한쪽 눈 감고. 오늘 설교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금요일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괜찮겠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정상이 됐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그래도 금요일보단 나은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가자고. 근데 또 제가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제가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만드는 업데이트 하는 날이거든요. 집사람이 병원을 가자 해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10시까지 일을 다 끝내놓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대병원을 가는데 이게 안 되지. 왜냐하면 건대병원은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원에 가서 의뢰서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집사람이 응급실로 바로 가면 된다고. 응급실로 바로 들어갔죠. 근데 보통 응급실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니까 안과 레지던트가 와서 보더니 바로 2층 안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약도 안 잡았는데. 가니까 원래 저희 집사람이 건대를 한 1년 다녔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건대에 갔는데 치료 다 받고 12시 반에 나왔습니다. 대학병원을 2시간 만에 치료받고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도 찍고 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기 눈도 골절이나 실금관계 없고 망막도 시신경도 눈 뒤에 필름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있어 보면 된대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괜찮겠지.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여기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 뒤에 화면이 두 개로 보여요.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이 본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괜찮겠지. 집에 가서 이제 자고 토요일 날 일어났어요.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어요? 안 괜찮아요. 근데 토요일 날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희 노예 일 때문에 제가 양주를 다녀와야 됐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니까 한쪽 눈 감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커피를 하나 시켜줘서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마셨다가 놔뒀는데 다시 마시려고 잡는데 이걸 엎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고 교회 이제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응급차 타고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니라 목요일에는 설교 준비 다 하고 금요일에는 주보 다 만들고 토요일엔 노예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전쟁터에 가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과부는 안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군인도 많고 무기도 좋은데 왜 못 이길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왜? 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내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원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앞에 5명 모여 있는데 가슴이 내려앉아가지고 안에 숨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겁쟁이에요, 겁쟁이. 근데 제가 왜 그때는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할 일 다 하고 의지가 있었을까요? 제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강유미가 생각이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형제들 중에 막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10년을 도망을 다니면서도 낙심하거나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외로울 때도 스마트폰 켜고, 심심할 때도 스마트폰 켜고, 뭐 궁금할 때도 스마트폰 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친구도 별로 없고, 이제는 가족들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안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고등학생들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일반고보다도 저기 특성화고 애들 흡연율이 떨어진대요. 왜? 애들이 심심할 때 이거를 안 하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껌을 안 씹는답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껌이 없어요. 왜? 심심할 때 다 이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죠? 이 보면은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 요즘에 그 유튜브에는 쇼트라고 해가지고 10초짜리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은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심심할 여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휴대폰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있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겠다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물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부족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 죽는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 세상에서는 이제 강한 의지를 갖게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선생님들은 돈 벌려고 학교 다니지 아이들의 영혼이나 마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누구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의지가 너무나도 약해 있는 세상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의지가 너무너무 약한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해져 있는 의지, 지쳐 있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고 또 이 장소가 그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의 약해진 의지가 새로워지고 안 보이는 희망의 터널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막내 아들 다윗이, 그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강한 의지로 태어내질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고 그 도망다니는 바쁜 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동물들이 엎드려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기린은 하루에 15분밖에 잠을 안 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니까. 공격을 받을까 봐. 그 동물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해요.
도망다니는 사람, 불안한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먹을 음식도 편안한 잠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을 것, 잠자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이 기도 걱정이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 오후에 기도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기도자에게 있다. 기도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조지 밀러라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고아원의 원장이니까 그 고아원 아이들은 배를 굶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옆에 둔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 그럼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 책임지는 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방법을 바꾸신다.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당장에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렵게 갈 일도 쉽게 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이 그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되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이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 저 도망 좀 그만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울이 죽어서 내가 빨리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뒤에 보시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기도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다. 파도가 치는, 엄청나게 많이 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다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항구입니다. 배들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태풍이 오면 어디로 와야 안전합니까? 항구로 와야 안전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불안함은 블레셋 나라에 가서 사울이 죽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안전해진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친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저는 금식을 몇 번이나 했고 구제를 몇 번이나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기도, 중언부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협상하고 설득하는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다. 나중심적인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친밀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도를 해라. 그게 뭐다? 하나님께 뭘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다 내 것이 되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하나님을 얻는 기도죠.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두 번째로 네가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려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 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남을 먼저 용서할 테니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딸이 병들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제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걔한테 안 준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그 여인이 아이 기분 나빠. 뭐 저런 놈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뭘 달라고 했어요?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듯이, 빚쟁이가 돈 요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것들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시면 그래도 주시죠. 구하는 거 주시니까. 근데 계속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위대한 기도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에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하셨듯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존중하는 자세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도망 다니고 싶지 않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다 알죠.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도망을 그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망을 그만 다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떠나지 않게끔,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제가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상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놀리고 하나님 믿는 거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13절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또 자기가 사울의 자녀들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았는데 자중질환이 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토요일까지 2개로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뭐 금요일 날에도 그렇고 토요일 날에도 저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걱정을 한다든지 이제 큰일 났다든지 전혀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없어요. 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시로 나를 살게 하시겠나? 2개로 보이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설사 내가 평생을 2개로 보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운전도 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게 저희 장모님이 저하고 가끔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무릎이 아파서 일을 안 해도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일을 해도 아프고 아픈 건 똑같으니까 내가 일을 할란다. 내가 새벽 기도를 와도 아프고 안 와도 아프니까 나는 새벽 기도 올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 이정숙 권사님 살아생전에 돈 벌어본 중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봅니다. 저보다 더 많이 봅니다. 예, 요양보호사 1기예요. 1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정숙 권사님 아시잖아요. 무릎을 걷지를 못해요. 자전거를 안 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일을 쉬어야 되니까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근데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니까요. 그리고 뭐든지 우리 교인들한테도 우리 집에서도 해주려고 막 그렇게 자기 몸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몸을 아껴도 아프고 안 아껴도 아프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말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사시가 돼도 목회해야 되고 안 해도 목회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그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어제까지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았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서서히 돌아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제 믿음대로 된 거죠. 그죠? 저는 의지가 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자들이 앞에 와서 모여서 있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안에 숨어가지고 있었다고요. 제 의지는 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결국은 제 눈도 돌아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지금 휴대폰이 나의 목자가 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재미없을 때, 궁금할 때 항상 휴대폰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이 정작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의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휴대폰 보는 시간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달라고 하세요. 내 목숨을 내놓아도 예수를 얻는 게 유익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얻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강한 의지를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강한 의지를 주셔서 결국은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네가는 뭔지 아세요? 너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고 마음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벌을 주셨어.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는요 촛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촛불 하나 켜놔보세요. 켜놔도 불안해요. 왜? 언제 꺼질까 봐. 바람만 불면 사람만 지나가면 꺼지는 게 촛불입니다. 켜놔도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기불은 어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꺼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불 켜놓고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의 의지는 촛불과 같습니다. 여기서 의지가 강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 의지 강해봐야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빅터 프랭클 박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전기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린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안한 이 시대, 의지할 것 없는 이 시대,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의 의지할 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해줄 곳은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 주세움 교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그 약해져 있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라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빠른 시일 내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나를 강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강한 의지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